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현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줄 압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요. 코로나 2년의 시간인 이 기간들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지기도 했고요. 또 낯설고 좀 어색했던 것들,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는 마스크. 과거에는 황사가 왔을 때나 겨우 한 번씩 꺼내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이게 되게 답답했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적응되어졌어요. 줌, 화상 채팅으로 이런 거요. 과거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봤음직한 화상으로 공부하고 화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되게 우리와는 상관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주눅 들어왔던 그런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그런 위드 코로나가 선포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일상의 삶이냐? 영적인 부분에서요.
지난 2년의 시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코로나 이전에 갖지 못했던 큰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신 것 같지만 응답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과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2021년도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결론이란 방향을 가지시고 쭉 이끌어오셨죠. 복음 결론입니다. 보세요. 원색 복음 회복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끝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위기,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로 다 멈추게 하셨어요. 다 멈춰놓게 하시고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멈춰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경제도 멈추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도 멈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다 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복음 결론으로요 끌어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또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은 그 앞 세대와는 너무 달랐죠. 앞으로 또 다가올 시대는 지금 그 2년의 시간과는 또 다른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현장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결론을 향한 오직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오직으로 결론을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의 참된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단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입안에 지금 계속 침이 돌아가지고요. 지금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알아서 은혜껏 잘 이렇게 챙겨 들으세요.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을 위해서 오늘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집중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 성경에서는 이런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가졌던 이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호렙의 축복, 모세와 같은 호렙, 신의 산, 이 축복이요. 전도자 바울은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요. 자신만의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자리, 그곳이요. 그곳을 찾아 누리는 그런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요. 이 한 주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야곱이죠.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둘이요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두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 나오는 아이가 아닌 둘째로 나온 아이,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시스템이 장자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를 선택하세요. 그 둘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예요. 야곱의 성품,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정하셨어요.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 족속이 되어져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 민족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셔서요, 믿음의 그런 언약에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어려서부터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은요 관심이 달라요. 아시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팥죽 사건이에요. 야곱은 다른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형 에서는 완전히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바깥 사람이에요. 산과들로 뛰어다니면서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니었어요.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이 언약에 대해서 집중해요. 약간 포인트가 조금 어긋나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와요. 사실은 언약보다 더 집중되어진 게 뭐였냐면 응답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약간 달렸는데요. 그러나 그의 집중은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사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죠. 창세기 27장 1절로 30절입니다. 27장 1절로 30절에 보니까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사회만 해도요 완전 올인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아요. 둘째에게 갈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냐면 장자의 것이 다 돼요. 그러면요 차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장자의 종이 되어지거나 섬기는 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요 아버지한테 머리 디밀었다가 받는 기도가 뭐냐면 네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찌꺼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죠.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물론 동기, 그런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는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자, 그런 집중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베델의 사건입니다. 아시죠? 베델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에요. 보좌와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델을 지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는데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기서요 복을 주십니다. 얼마만큼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시면서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다시금 약속하시고요, 차지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때 다 주시죠.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란 지방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24절로 3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으려고 씨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이유가 있겠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야곱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밤새도록 씨름하십니까? 야곱을 복주시려고요. 야곱을 복주시려고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만 보면 야곱은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에 응답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이런 야곱에게 계속되어지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 응답받았으면 다 받았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진짜 이 정도 복 받으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큰 거부가 돼요. 빈손으로 갔다가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거부돼서 돌아오면 와, 좋겠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 문제예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그의
진짜 관심의 포인트가 약간 어긋났어요. 그 작은 어긋남이요, 야곱의 인생을요 문제 가운데로 가지고 갑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언약이요. 요게 약간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시냐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붙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라반 집에 가가지고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거기서 부자 돼가지고요 다 가지고 나니까 거기 마누라도 있죠, 자식도 있죠, 재물도 있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쳐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또 막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으니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다가 또 누구 만나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겨우 또 하나님 붙잡아요. 보세요. 야곱의 진짜 관심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근원적인 복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작은 차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이거죠. 분명히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은혜를 주셨고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창세기 35장까지 오기 전에 보니까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달랐다니까요, 관심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니에요. 단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게 복음과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집중합니까?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죠.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니까 거기에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문제 어려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증거가 뭔지. 창세기 31장에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요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데 삼촌 라반이 알고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면 이방 우상 신상입니다. 가정에 재물을 가져다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이방 신상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이즈의 크기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또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이게 장자의 복을 또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 가문의 이 갑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그걸 막 뒤집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오니까 자기 치마 말 안장 밑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생리가
나서 못 움직인다. 아버지를 일어나서 몸바지한다 해가지고 감춰놓고 안 줬어요, 아버지한테. 그걸요, 오늘 창세기 35장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야곱의 집안에요, 이 우상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거 아는데 냅둬요. 있는 거 아는데 냅두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귀하잖아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상징이기도 하고요.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혹시나 하나라도 붙잡으면 좋으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 드라빔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야곱의 안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야곱의 그 가문 속에 여러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그것들을 섬기는 증표, 그 표징으로 귀걸이에요.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어떤 표징이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 안에 이미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사단이 틈탔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 야곱에게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되어져 있던 그 포인트가 약간 달랐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인되어졌던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온다니까요. 사단이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맞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정신 차려라. 계속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너의 본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무엇인지 보세요. 야복강 건널 때 왜 굳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십니까? 네가 집중해야 될 것,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시면서 마지막에 그의 뼈를 쳐서 탈골시키시죠. 몸에 새겨버리세요. 네가 집중해야 될 것,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 조금씩 달라요. 왜요? 그렇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요, 야곱에게는요 계속되는 문제라니까요. 형 에서와의 갈등, 라반과의 갈등, 사람 문제요 계속되어집니다.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한 여인에게 반했어요. 여인에게 반해가지고요, 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여인이 신부로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지방의 풍속이래요.
작은 자가 먼저 시집갈 수 없대요. 그래서 또 7년을 수고합니다. 그렇게 21년을 수고해서 맞아들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첩 2명이 또 생기는 겁니다. 4명의 부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죠. 삼촌과의 갈등, 아내들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또 돌아올 때 또 에서가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계속되어지는 사람 간의 갈등과 문제들. 거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 이게요 집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창세기 35장 그 앞에 34장에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자녀 문제입니다. 딸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성폭행을 한 이 남자가요 이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해라. 할례를 다 해요. 되게 방법은 잘못되면 착한 것 같아요. 할례다 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요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죠. 할례를 해서 못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계속되어지는 위기가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요 온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 그곳으로 올라가자.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단을 쌓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은 뭐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집중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은 참된 집중, 올바른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래요. 거기서 뭐 합니까?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을 쌓으라는 건 바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요, 그것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어졌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고 단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단을 쌓을 때요, 제사를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면요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연기가 올라가다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흐트러지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연기가요 곧장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응답이 보좌와 닿아야 돼요. 흐트러져고 사라져 버리면요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집중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델은 하늘의 문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 사닥다리가 하늘 저 끝까지 닿아서 보좌가 닿았듯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집중이 하늘과 닿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요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에요. 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직으로 참된 집중이에요. 그동안 틀렸던 것, 잘못되어졌던 것, 그것들이요 이제는 이 단을 쌓으면서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그것들을 다 치유하래요. 그래서요 뭐합니까? 처음이에요. 야곱이요 자기 부족들,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이방신들의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그 가족들, 자신의 부족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이제 이때 드라빔이 없어져요. 다 가져 나옵니다. 귀에 걸었던 귀고리들, 이방신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표식들을 다 가져 나와서 그걸 어디다 묻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 자리죠.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단을 쌓았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가요 다 묻어버려요.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목적,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는, 내 속에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 거짓된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치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집중은 무엇이냐면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래요. 베델로 올라와서요. 그래서요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집중을 했는데요. 자, 올바른 집중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떤 응답이 오죠? 회복의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이에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을 주세요. 베델의 축복을요 다시금 허락해 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말씀하시죠. 이제 야곱은 한 가문의 한 부족의 족장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이 와요. 민족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왕들이 나오게 될 거래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형성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축복들이요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일회성 응답이 아니고 어떤 응답이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말씀하죠. 자, 다시금 베델의 언약 그 축복이요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델은 그곳입니다. 참 집중을 회복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팅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의 호렙산, 여러분의 아라비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렘넌트 시절 때 반드시 찾고 찾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예배 회복하고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예배 드려야지 절대 못해요. 렘넌트들은요 베델을 어디로 삼으셔야 되냐면요 교회로 삼으세요. 그 습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 울부짖어야 되는 그곳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은요 나중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교회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학생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져서 교회에 그때 나가봐야지, 그때 시작해야지. 이미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내 안에 습관, 체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렘넌트 시절 때 이미 그런 시스템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되게 낯설어하고 겨우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델,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교회를 베델로 삼으세요. 교회를 호렙으로, 교회를 아라비아로. 그래서 교회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익숙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 이런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미 교회에 나오는 습관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자라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습관이 가지면 반대예요. 우리 어른들은 현장을 교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현장을 교회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현장 나가면 져요.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잘 누리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딱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고요, 이 한 주간에 도전해 보세요. 나의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요. 그런 나의 영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신만의 베델, 영적인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